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회복은 거친 들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건강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소원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자꾸 막히고 힘들면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상황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인데,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가장 강성하고 부를 누렸던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는 호세아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는 다윗 시대와 버금가는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바알을 섬기고 신전에서 사창이 아닙니다, 공창입니다, 여사제, 남자 사제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를 죄다, 동성애죄에 대한 혐오는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희에게는 있지만,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는 아닐지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사회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동역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까먹고 바알이 주는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평안,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면 최고인 거지, 그냥 부담스럽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그런 거죠.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호세아를 세웁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약 50여 년 정도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야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어떨 만한? 음란하지 않은 사람.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냥 음란하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에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한 분이요. 그래서 참하다, 뭔가 느낌은 오는데
도대체 참한 게 뭔가는 구체적으로 하여튼, 그죠? 뭐 미스코리아는 아닐지라도, 그죠? 뭐 하여튼 현숙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참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선지자 보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뜻이 있어요. 신랑이 하나님이시고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음란해서 자기 남편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바알이 더 좋다고 세상신이 더 좋다고 동이나 명예나 쾌락이 지금의 안전이 지금의 평안이 더 좋은 거라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지도 않고 딴살림 차리고 가출했다 이 말이에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걸 누구한테 경험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걸 실제적으로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 들끓는 애끓는 그 마음으로 메시지 한번 전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선지자들에게 행할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너 울지 마. 울면 안 돼. 통곡하지 마.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 그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너의 아내가 죽은 것보다 더 끔찍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때 울어라. 지금은 울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에 야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마.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할렐루야. 뭐 저출산이니 무슨 고령하니 이러면서 다음 세대 없다는데 결혼하고 싶으시다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젊은데 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곳에서 행복하게 미안하지만 오래 살 수 없다.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어. 여인과 아이들은 다 죽든지 끌려가든지 할 것이야. 너 네 아내가 욕보이는 거 보고 싶어? 너의 아이가 무참히 칼날에 살해당하는 걸 보고 싶어?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마.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위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를 담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호세야, 네가 음란한 여인 고멜인데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라. 이남 일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큰아들 이스르엘,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이스르엘 흩어뿌리다. 하나님이 피해 보복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이름의 상징이고,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니까 부정어니까 어떤 의미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로 안미는 백성이에요. 그럼 로안미는 뭐겠어요?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흩어 뿌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요? 바알을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 이하에 보면 벌거벗기겠다. 출애굽 시대처럼 비참하게 하겠다. 바알에게 가는 길 막아버리고 담쌓아버리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 양털과 삶 다 빼앗아버리겠다. 더 이상 절기와 월삭, 안식일, 명절 이렇게 교회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문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수풀이 되어 들짐승이 먹고 너희가 바알을 섬긴 그 날을 계수해서 그날만큼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어려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은 따로 있죠.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이죠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타이르겠다. 설득하겠다. 설득해서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함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시내산이 있는 바로 그곳. 출애굽하고 나와서 순수한 마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 말로 위로하겠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녀의 어디에 대고요?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큰 소리로 하는 게 더 신뢰가 돼요? 아니면 조용하게 귓속말일지라도 조근조근 차근차근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게 신뢰가 가요? 유도를 하잖아요 제가. 그죠? 두 번째죠. 마음도 안 담고 막 목소리만 질린다고 여러분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 해도 눈빛 보면 아는 거고 표정 보면 아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처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거친 들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친 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외로움, 허무함,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어떤 관계 깨어짐,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야 광야로 가자, 미드바르 광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속삭이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 함락하고 전리품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숨겼잖아요. 금덩이 외투 한 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곳이 아골골짜기거든요. 수치죠. 아픔이고 고통이죠. 근데 그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렸을 때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날, 할렐루야. 10가지 대항이 다 끝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적이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낙심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바알을 안 섬겼어야 되는데 바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채찍 저채찍으로 엄청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곡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거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가지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겠다. 여러분, 삶은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딱 만나는 영적인 교착점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교착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아멘? 내가 누구였는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타락한 영혼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과거의 시간 속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누구의 권면으로 찾아오셨든, 어떤 영적인 불로, 진짜 체험으로 찾아오셨든 그 순간이 있을 건데, 나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딱 만났던 그 영적인 교착점, 그 지점을 절대 잊지 마라.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 거친 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친 들, 광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의 고별설교 3편을 묶어놓은 게 신명기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신명기 24장 18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고른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이 잘 되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말씀드렸던 영적인 교착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안아주셨던 그때 나의 고백,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것도 당신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잃지 말으시라. 그래야 변함없이 자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교착 지점을 찾아서 그곳에서 삶을 회복한 사람이 의외로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한번 나눠봅시다. 첫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형한테 목숨이 위협당합니다. 여러분은 안 계시겠죠? 동기간인데 말도 안 되죠. 삼촌 라반에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 가죠. 밤이 됐습니다. 잠을 청하죠. 그때 야곱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마음은 그쵸, 두렵고 외롭고 자책도 있을 것이고 두렵고 혼자죠. 근데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꾸죠? 그렇죠.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지점에, 그곳에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구나. 그렇게 땅을 명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20년 지났습니다. 거부가 돼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죠? 숫곳으로 갑니다. 베델로 안 갑니다. 거부가 됐는데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생기죠? 그렇죠. 야곱의 막내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오빠 2명 레위와 시므온은 분을 못 이겨서 할례를 핑계로 대고 세겜 족속 다 죽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부족이 야곱과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PPT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은 영적인 교착점,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타락하고 한계가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곳, 그 추억, 그 기억을 지금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바닥의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추스립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재정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관계해 보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잘해드리려고 애는 씁니다. 할렐루야. 애는 써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시죠?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를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 내가 흘리는 눈물 그 이상, 그 따스한 친밀감으로 여인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 확신에 찬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야 다른 그 어떤 거 없어도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저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뭐 추리닝 바람에 뭐 그냥 모자 쓰고 검은 모자 쓰고 뭐 장갑 끼고 난리 치시더니 오늘은 깔끔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말이지. 통장님 지나가시더니, 직전 통장님 지나가시더니 인사를 꼭 이렇게 하시던데 저한테요.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막 뭐 송풍기 갖고 뭐 낙엽 치우고 뭐 이거 치우고 빗자루 들고 뭐, 여러분 그때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게 고난이든 아니면 형통이든 합력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시간 속에 내가 정말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렇게 하셨었지, 그 기억을 잊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시간이 조금 갔는데 보고 끝내죠 뭐.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기적같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변함없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로또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로또 하는 날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산상기도 가서 어느 분 사셨다 그랬던데 안 되신 거죠? 되었으면 연락 왔겠지 뭐. 벌써 그냥 취미로. 여러분 로또 되시고 나서 변함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거 당해봐야 알겠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노후자금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10억이요?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100억은 있어야 노후자금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하려고 100억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쓰는 생각대로, 그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100억 중에 기본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교회 빚 갚아야 되겠어요, 안 갚아야 되겠어요? 갚아야 되겠죠. 자녀들 좀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얼마 줄까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저기 막내 누님이 저도 좀 달랍니다.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저희 구남매입니다. 구남매 막내 드려야 되겠죠. 이 지역사회에 뭔가 좀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성도님들 할렐루야. 100억인데 뭐 양복 한 벌에 정장 한 벌씩, 할렐루야. 뭐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최고의 제국의 2인자가 됐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유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 이하.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조상들과 약속했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그 땅으로 해골을 이장해 달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 약속의 땅은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는 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원했건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근데 팔아버렸잖아요. 굳이 그 땅을 왜 갑니까? 여기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그렇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셨던 비전,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고 민족 살리고 열방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이 일을 할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더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해코지할 거 아닌가 하더라도 그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늘 요셉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있는 그 땅, 거기가 본향이지 진짜. 그리고 거기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현실이 감옥이든 노예든 국무총리든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 행복 갖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진짜 복을 갖고 즐거워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호세아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거친 들에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에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거두어 주시고 칼과 활도 다 막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남편 돼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남편 돼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감동시켜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회가 어렵다 보니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자녀들도 한국교회도 쉽지만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예전 같지 않게 몸도 많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오직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적인 그 교착점, 그 시간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순수한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것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일을 경험하라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을 거친 들, 광야, 미드바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정말 고백을 통해서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여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다면 영적인 교착점에서 주님을 야곱이 만나고 요셉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생각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찬양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